예, 성도님들이 살고 계시는 동네마다 동네 이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대한 그 역사 이야기가 아마 다들 계실 겁니다. 가까운 안심을 예로 들어보면 안심이라는 동네 이름은 왕건과 교넌에 대한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그 땅이 그렇게 불려지게 된 역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배우고 느끼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명 베레스 우사입니다. 언약궤와 다윗에 관한 스토리가 베레스 우사라는 이 이름에 녹아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때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다윗의 종족인 유다지파 사람들만 한 지파에게만 조용하게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통일 임금으로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그 자리에 모인 백성은 학자들은 대략 30만 명이 넘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함께 모인 이스라엘 지파들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모이게 되는데요. 이와 동일한 장면이 역대상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등 자신의 모든 지휘관들을 모아서 의논한 뒤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 언약궤가 두 암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실려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후 계속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으니 대략 70년 가까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70년이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장성하여 할아버지가 되는 시간이라서 아비나답의 집 사람들은 아마 3대에 걸쳐서 언약궤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왕이 있는 나라의 중심부가 아니라 변방에 머물렀던 언약궤를 다윗이 왕의 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고 할 때 백성들은 그 일을 좋게 여깁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올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3만 명의 정병 군사들을 뽑아서 모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쳐서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해서 정병 3만 명을 호위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모이던 사람들과 함께 바알 레유다, 다시 말해 기란 여아림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이 70년 전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언약궤를 뺏어갔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독한 종기로 죽을 지경에 놓였다가 결국에는 항복하고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그들은 암소가 끄는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행태를 묵인해 주신 듯합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 앞에서 몰게 되는데요. 당시 산에 위치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가 출발할 그 시점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수금과 비파 등 여러 악기가 연주되는 가운데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즐겁고 장엄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끄는 소가 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 했는데 그걸 본 우사가 급히 손을 들어 궤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보고 움직이던 다윗과 온 회중은 궤가 떨어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했을 것이고 우사 자신도
아마 자신이 큰 일을 해냈구나 그렇게 자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궤 옆에서 우사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사의 행동에 진노하셔서 그를 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것을 보고 분해했다고 하는데요. 분해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우사가 죽은 그날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게 합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은 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했는데요. 그 뜻은 우사를 치심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써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사를 치셨나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우사 자신도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려고 붙들었는데 그게 죽을 죄인가 했을 수 있습니다. 70여 년 전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급하며 블레셋 땅으로 가져갔지만 다윗 자신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그 믿음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고 백성들의 그 즐거운 마음에 찬물을 끼얹으시나 했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사는 자기들 생각에 좋은 대로 움직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웠는지를 추측해 보면 아무런 사사기 약 400년의 그 시기를 지나 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울왕 또 40년 기간 동안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익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언약궤는 누가 어떻게 옮기라는 그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자기들에게 편하고 익숙한 방법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사를 두고 생각해봐도 우사는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의 평생 동안 자랐습니다. 어쩌면 빨빨거리며 기어다니는 아기 때는 집안을 이리저리 기어다니다가 언약궤를 붙잡고 일어서 보기도 했을 겁니다. 언약궤가 우사 삶의 일부로 자연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사울왕 40년 동안 궤 앞에서 물어본 적이 없었던 백성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생각에 좋고 익숙한 방법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뚜렷하게 새겨져 있지 않으면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행할지, 어떤 것에 마음을 쓰고 힘을 써야 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습관대로 익숙한 대로 움직이고 결정하는 때가 사람에게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주 보이는 모습인 듯합니다. 다윗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개인적으로 갖지 못했습니다. 각 성읍에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때 함께 모여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이 평생 갖지 못한 그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게 되는데요.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대로 읽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음에도 왜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앞세워 편하고 익숙한 그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엄미하신 분이신지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잊고 있어서 내게 편하고 익숙한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고 살았지만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친밀하게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천사들조차 얼굴과 발을 가리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면하게 되면 그들은 두려움에 고개조차 들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자주 잊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창조주이십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이 이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한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합당한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베레스 우사는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으로 서가는 시점에서 생긴 불행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베레스 우사를 지나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게 됩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 이후 언약궤는 오벳에돔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고 하나님은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그 후 다윗이 어떻게 언약궤를 모셔왔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베레스 우사는 아픈 역사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더욱 견고히 하시며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후문 맥인 7장에서 다윗 언약이라 불리우는 놀라운 언약을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외하며 섬기는 그 태도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랍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힘과 지혜로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상황을 대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도의 삶에 참 기쁨과 평안이 생겨납니다.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방법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